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예수님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광이 또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의 영광,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이제 실제로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로마가 아닌 어떤 다른 지방의 지역의 그걸 방문할 때에 그 도시의 고위직들이 또 귀족들이 바로 그 로마 황제를 맞으러 마중 나가는 거죠. 마중 나가서 그 로마 황제와 함께 그 성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마중 나와서 그래서 로마 황제와 함께 입성할 때에 그 마중 나갔던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 황제와 함께하는 영광에 같이 참여한 거죠. 로마 황제가 그 지역에 들어올 때 로마 황제만에게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그 과정에서 결국 그게 그 고위직들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마중 나가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또한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영광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로마 황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이 과시도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이제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사진 찍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또 뭐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선거 때나 이럴 때에 그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이 어떤 그 정당의 제일 높은 뭐 당 대표나 뭐 아니면 뭐 또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직접 사진 찍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얘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함께하는 그 영광에 함께하는, 우리가 마중 나가서 우리가 그 모시고 수행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냥 단순히 뭐 로마 황제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말 그대로 최후 심판자로서 오시는 분이죠.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또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지금도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뭐 지구에서 밤이라고 해서 태양빛이 비치지 않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완전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순간.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은 항상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도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뭐 강림하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강림 안 하셔도 예수님은 항상 높은 분이세요. 앞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로마 황제가 뭐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 안 하고 로마에 있어도 로마 황제의 주권과 그 영광은 그 로마 제국 안에 다 미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집행이 되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죠. 근데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직접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 그것은 이제 특별한 이제 영광이죠. 예수님도 뭐 온 세상의 주인으로 최후의 심판자로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지금도 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 않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성도들인 제자들과 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갈 때에 그런 정말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냐 말이죠. 완전히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도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충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영광스럽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더 이렇게 그들이 가진 세상 영광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로마 황제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들 그렇게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계속 그런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죠.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다 현실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러니까 진짜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만큼 예수님 말씀하신 만큼 그 예수님의 진리가 현실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그 믿은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진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모든 진리들이 진실로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라면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정말 진리였구나. 라는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단순히 나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나 바울이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현실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지금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은혜 우리 아빠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사람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섬기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로마 황제의 영광은 실질적으로 힘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지만 사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믿은 것이 진짜라는 것을 너희들 눈에도 다 사람들 눈에도 다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나타난 일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말 그대로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선모독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제 성천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났.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 사람들만 봤죠. 그 사람들에게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 영광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게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미 사실은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사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미 사실은 그 영광을 봤죠.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더 크게 보게 되고 승천을 통해서 더 크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굳건한 믿음으로 사람들이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 어?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미천하고 비천한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 속에부터 이제 비치면서 내가 점점 사실은 그런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받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그 영광이 감추어진 부분 없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간증하면서 나눈 것처럼 지금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성령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기쁨으로
이렇게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날, 단순히 내 마음에만, 내 심령에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부활과 함께 모든 환경까지 완전히 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가슴 벅찬 소망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심령에만 천국이 이루어져도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가진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데,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다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바로 그렇게 된다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가슴 벅차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아직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도 점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심으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